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자리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주간 먼 거리를 찾아오시고 또 끝까지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의 모친의 자리는 저의 한 마음구석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 자리가 비고 보니 이토록 그 자리의 소중함이 깊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히고 무덤덤해지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모친의 헌신과 사랑은 저의 평생을 두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삶, 지금은 저의 모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삶은 이토록 아름답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름도 알 수 없고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하게 지내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이야기라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주중에 꼭 한 번은 이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며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은 26장 6절에서 13절에, 마가복음은 오늘의 본문 말씀 즉 14장 3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에 기록되어 가장 길게 기록되고 요한복음에는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특별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여자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에 비해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됩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마리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라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이 이야기를 4개의 복음서로 서로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와 마가복음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지만 누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며 읽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이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러한 차이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가 없이
모두가 똑같이 기록되면 그것은 짜맞추어진 것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지만 기억에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곧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소 몇십 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에 의지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첫 번째는 향유의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 즉 마가복음은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화를 낸 것으로 기록하는 반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어떤 사람들과 제자들은 엄연히 구분되는 부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다시 향유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향유에 대한 기록도 4개의 복음서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향유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는 반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혹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마태와 누가는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라고 표현하는 반면 마가와 요한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합니다. 조금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다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값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보다 그 향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에서 향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드라는 향유는 히말라야나 인도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감송향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 즉 성인 한 명이 벌 수 있는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은 현재 화폐 가치로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도 이 정도의 값비싼 향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이해됩니다. 문제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사용한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 이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되던 그 당시에는 유다도 엄연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유다의 주장이 가볍지만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비록 요한복음은 그런 유다의 말이 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지만 그것은 유다에 대한 이후의 후대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기록입니다. 단순히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꽤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혹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행동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대구에서 섬겼던 한 교회에서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꽤 있었던 큰 교회이기도 했지만 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로 교회 학교를 섬기던 저에게 교회 학교의 환경을 바꾸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적으로 의자를 바꾸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서의 교실은 긴 장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기에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었는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대략 견적을 받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교육전도사가 집행하라고 하니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은 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지금도 500만 원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0년 전의 상황이니 그렇게 큰 비용을 교육전도사가 지급해도 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부서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 큰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선교나 구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견도 소중합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교회를 필요에 맞게 바꾸고 꾸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치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며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되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비난과 책망은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렇게 누군가 상처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이었는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당시 여인을 대하는 사회적인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도 우리나라의 예전 문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즉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일이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여인과 아이는 계수할 때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장정만을 계수합니다.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아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수가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문화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남자였다고 해도 혹은 아이였다고 해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도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라는 기록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죄의 선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향유 부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죄의 선언이 추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김동훈 교수는 누가복음의 향유 부은 여인의 기록에서 47절이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대했던 여인에게 주어진 복음, 즉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를 계층짓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혹은 하는 일에 따라서 높낮이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특별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지막 시기,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더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그렇기에 여러 차례의 순환 예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아무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8절의 말씀과 같이
언급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아십니까?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 멋들어지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그러지 말라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귀담아 들었고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향유는 장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향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라는 지지의 의미 혹은 격려의 의미이자 믿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이름 없는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셔야 한다고 강요하듯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이 여인의 특별한 모습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격려하듯 혹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듯 향유를 부어 모두에게 공식화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말고 그 길, 죽음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저는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변할 수 없는, 아니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직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았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